우리는 늘 주기도를 합니다. 믿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저는 이 주기도가 정말 낯설어 보였어요. 과연 이게 내가 알고나 이런 기도를 했나? 도대체 이 기도가 뭘 이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해 줬습니까? 여러분이 그 용서한 그대로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용서의 모델이 여러분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줘라. 그런 정도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도 나는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저는 거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기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줬지만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난 용서를 잘 못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은 모순 없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는 너 먼저 용서해야 된다는 조건부적인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들이 용서를 안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문 성경을 갖다 놓고 다시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원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가 먼저 나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비탕감하는, 탕감해 준 것 같이 그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희년이 되면 빚을 다 탕감을 해줘서 자유롭게 해방을 시켜주거든요. 이 빚하고 죄하고 마태 그 특별히 저자는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처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내 안에서 생각나는 거예요. 니도 용서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기도를 붙여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붙어 있는데, 그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것은 동시성 완료형인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과 동시에 나도 저들을 용서하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내 죄를 용서해달라는 청원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서약이 같이 들어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유효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할 때 이런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간략하게 다 만드신 다음에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 주기도를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아래다 달아놨는데,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어려워할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비통과 울분과 분노가 과거에 나에게 가해한 사람들 그 이상으로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의 상처가 나의 오늘과 내일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붙들고 있어요. 더 이상 인생을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용서함으로써 치유받아야 돼요. 더 이상의 불필요한 희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미움과 복수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됩니다. 용서만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